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로이며 우리에게 주신 힘이며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순간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함께 나눕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시편 50몇 편 그리고 60편 넘어까지 나누면서 한 가지 참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어디 있냐 하면은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 22장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왜 이러한 시편들을 지었나, 왜 이러한 노래들을 불렀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시도도 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정말 이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다윗을 좋아해서 자기의 딸 미갈과의 결혼도 성사시키죠.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오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 끝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어요. 다윗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다윗 주위에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의 이 우정.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아들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간구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이에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 마음도 별로 가지 않습니다.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창까지 던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는 다윗이 집에 있을 때 군사들을 보냅니다. 밤새 지켰다가 아침이 되면은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이 다윗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이 도와주죠. 누구냐? 바로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도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요나단과 작별하고 그리고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왜 이런 시편들을 지었나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가까이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이 많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진솔한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피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이자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도왔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서 미움으로 또한 악으로서 물듦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가 있었고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관영한 것을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악한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참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 참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응받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아니 분명히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힘든데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원수들을 완전히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 물론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 11절 말씀 뒷절에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라 내게 원수가 없어지면 내가 잊어버리는 길,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극률하신 사랑을 날마다 얻어 순간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문제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이 그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11절 말씀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그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내게 문제를 제거하여 주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아픔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믿음의 소망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18번째 날이죠. 오늘 화요일 아침 이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 선교 사역이나 그들의 하시는 일들 물론 기도하지만은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